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이 시간 80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5부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총 9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힘들다, 난 싫다 이런 느낌을 주로 갖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힘으로 내 십자가도 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항상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그냥 땅 보지 말고 땅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겉에서 보면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그 안에 딱 열고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죠. 이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창조의 사랑, 여기는 세 가지가 있었죠. 존재의 배경,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과정, 구성이죠. 그리고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이죠. 범죄하고 난 인간을 버려버리고 새 인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바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랑. 그 다음에는 이제 멀리는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생의 자리에 가는 그 시간까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예비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항상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항상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큰 예비하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비하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조의 사랑은 창세기라면 예비하심의 사랑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되는 것이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는 309페이지입니다. 예비하심의 사랑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시작된 나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그분의 나라에 도착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영원전부터 나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케 했고 그 사랑이 나를 존재케 했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지금 내가 살아가게끔 만들고 계시는 거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함으로써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감동과 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랑의 선물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바울의 그 글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들로 인하여 항상 감사했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았어요. 베드로 역시 예비된 하늘의 영광 때문에 찬송하며 살았고 다윗도 왕이 돼서 기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즐거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았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같은 기업을 바라보면서 땅에서는
잠시 사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빠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아마 엄청난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주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토록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평생 때로는 괴로움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셨던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영광의 기업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가서 직접 미리 가서 보고 왔죠. 그래가지고 그는 그 영광이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부딪히는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바로 히브리서 전체는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것, 네. 잠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영생, 이렇게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나라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크신 그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바로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은 감격과 감동, 그리고 변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성된 사랑의 완성의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랑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5가지로. 첫째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하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310페이지입니다. 나라, 완전한 우리의 몸, 기업과 영광, 삶, 결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 곧 새로운 세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것들인 반면에 예비된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죠. 이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과 하늘의 것을 비교할 때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하늘의 것은 좋은 것이죠. 이 예비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 그 나라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을 설명했고 그 나라의 도성,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나라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편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가서 보고 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울처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국을 계시해 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계시록 21장, 22장, 이거를 암송하시면 아주 좋아요. 저는 이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새벽은 이 말씀을 암송하는 날이에요. 저는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꼭 지키고 있는 암송의 내용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요즘 와서는 로마서 6장하고 8장을 암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면 개인 기도하기 전에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5장 암송하고, 화요일 날은 6장 암송하고, 수요일 날은 7장 암송하고, 목요일 날은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을 해요. 이걸 수시로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그 나라가 항상 이렇게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우리의 몸이 준비되어 있어요. 엄청난 희망이죠. 지금의 우리의 몸은 죄 짓는 몸, 병드는 몸, 죽는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죠. 이걸 미리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엘리야. 그리고 부활하셨던 주님의 몸이에요. 다 변화되는 몸입니다. 그때 변화되는 몸은 죄 짓지 않는 몸, 병들거나 죽지 않는 몸,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이런 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은 인간의 힘으로 이런 거 이루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서 완성되는 몸이죠. 자, 이게 이제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세 번째는 기업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상급을 약속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기업과 상급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분이 준비해 두신 기업과 상은 뭡니까? 그 밑에 쭉 적었어요. 천국은 거룩한 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룩한 도성은 하나님 계시는 집이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전체는 성도들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에 성도들의 거룩한 장막이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고 주님은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업에서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아름답고 복된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즐기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늘 만나며 주님은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인간은 이제 창조의 본질대로 존귀함과 영원함,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리게 되죠. 약한 자라고 해서 고통받는 일 없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 없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소개해 줍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송장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계시록 20장 4절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더 이상의 슬픔은 없어요. 나의 꿈, 우리 가족의 꿈, 여러분들의 꿈, 모든 인류의 꿈이 여기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엄청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